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은 저 앞에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이나 지금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놔드린 거 2장, 혹시 안 가져오신 분 여기 여분이 있고요. 근데 뭐 오늘 한 장 더, 이렇게 3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가지셨을 줄로 믿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 또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여러 가지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심, 회개, 믿음 요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회심이란 뜻이 뭐냐? 우리 다른 우리 선교사님들도 늘 강조하시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대화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계약을 하거나 법적인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 그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틀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특히 비즈니스 하실 때 그렇습니다. 나는 A라는 단어를 A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요 서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많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의 기본 정의가 자의적이거나 또 우리의 문화나 전통에서 근거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하신 의미에 맞춰서 성경을 보셔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럼 회심이란 것은 성경을 쭉 단어를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기회가 없어서 그걸 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 찾아보시면 기회가 있으시면요 그 단어를 연구해 보시면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돈다. 방향을 바꾼다는 건데, 자, 방향을 바꾸는 건 당연히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 또 우상인 것, 죄된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으로부터 방향을 돌아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돌 때 2가지 국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건 나쁜 겁니다. 그 나쁜 것으로부터 버리고 돌아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붙드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리는 과정을 특별히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회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면서 긍정적인 것,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딱 붙드는 건데 여기 돌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요 나쁜 죄된 습관을 멈춥니다. 관두죠, 끊죠. 마약 하는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어요. 담배를 피던 이 속된 말하면 꼴초인 분이 담배를 끊는다는 거죠. 그 외에 나쁜 여러 가지 습관을 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까지 그 마음이 완전히 돌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을 끊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마음입니다. 행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행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회심도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회개도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예,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딱 주의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구원받으려면요,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던 거를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 우상으로 모시고 있는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분을 마음으로 붙드는 거죠. 마음으로. 그게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요 원리를 씨 뿌리는 자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씨 뿌리는 자에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처음에 뭡니까? 길가. 그 다음에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나무 뿌리밭. 가시나무가 있는 밭.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좋은 마음밭이죠. 그러면 이 좋은 마음밭하고 앞에 세 가지하고는요,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이 앞에 세 개는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요, 길가는 밟아서 단단해진 거고, 아예 자체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돌하고 가시나무는요, 돌이나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좋은 마음밭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농부라면 어떡합니까? 돌짝에다가 그 다음에 가시나무 잡초가 왕창 있는 그런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뿌려봤자 자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갈죠. 밭을 갑니다. 쟁기질 하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딱 한 번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것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게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돌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 누가 던져갖고 아니면 잡초들이 씨가 날라와서 또 자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많이들 전하시는데 이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못 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때 돌밭이 있는 걸 모르고 거기다가 뿌려도 돌밭 때문에 못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밭이나 가시밭은요 다 반응은 있어요. 기뻐합니다. 좋아해요. 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또 교회도 나오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아직도 뭡니까? 돌이나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구원을 향한 열매를 아직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돌밭이나 또는 이 가시나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죠. 그래서 사업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 같이 돈에 무상인 분들이 그거 하다가 근데 하나님 보니까 구원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사업을 좀 어렵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욕처럼.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유튜브 가면 그런 감정 굉장히 넘쳐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나 옛날에 돈 이런 거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 붙들었다. 그런 간증이 넘쳐납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 뭡니까? 이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뿌리, 돈에 대한 욕심, 우상. 이걸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싹 제거된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구원을 향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굉장히 많죠? 예, 무슨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예. 건강을 자신했는데 갑자기 불치병이 걸려갖고 이렇게 살아서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걸 내가 붙들고 사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회개하면서 어떻죠? 예수님 믿는 얘기. 그런 얘기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또 뭘로 표현하셨습니까? 영이 가난하다.
산상 서울교회에서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왕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마음이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순진하죠. 예, 세상 때가 덜 묻었어요. 세상에 이상한 생각들 이런 게 마음에 들어온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진하죠. 예, 그런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세요. 다 엘리야 선교사님, 우투만 선교사님 다 10세 이전에 구원받았습니다. 10세 이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에 살고 두 분 다 이렇게 시골 출신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밭입니다. 예, 그냥 옥수수 밭이고 뭐 밀 그거 밭이에요. 나쁜 거 할 게 없어요. PC방도 없고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저기 뭐 하냐면은 집에 있다 학교 가고, 예. 그다음 집에 와서 일 도와주고 굉장히 우리로 치면 시골스럽게 사는 거.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삽니다. 그냥 교회 가고 학교 가고 집에서 일하고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나쁜 게 들어올 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가서 복음의 말씀 듣고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굉장히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그 죄를 많이 지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단단해지죠. 예. 그러니까 뭐 거짓말 어렸을 땐 거짓말 한 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찔려갖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순수하게 믿는데 어른 되면 그거 안 믿죠. 예. 뭐 사기전과범 10범 9범 뭐 택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하는 변명 있죠. 우리 바울이 앞에서 한 얘기인 것처럼 야 나보다 돈 나쁜 사람들 많은데 저기 정치인들 봐라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비하면 난 약과다. 나는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같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랬었을 때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예수님 믿으면 그때 구원받는 거죠. 그럼 마음 안에 뭐가 있냐 없냐는 제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전하는 내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 평가.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무것도 없네? 그랬었을 때 그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걸 보고 진짜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가 써야 됩니다. 물론 자기 이제 쓰는데 진실하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오케이 하고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 거듭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의 순수하게 되는 상태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배경이 틀리거든요. 배경이 굉장히 틀립니다. 굉장히 틀리고 어떤 사람 죄에 왕창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적게 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느끼는 정도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거든지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탁 맞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탁 이렇게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진실되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서 딱 붙드는 순간 하나님 보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녀가 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수십 가지 특권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개가 그것과 그 믿음과 같이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대로 우리 탕자, 그 둘째 아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 사람 마음 부유했어요. 아버지 말 안 듣고 세상에 가서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펑펑 쓰면서 쾌락을 즐기려고 했던 사람이죠. 씨 뿌린 자 비유로는 뭡니까? 가시나무 뿌리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다 실패로 끝난 거예요.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돼지나무 껍질도 그것도 이제 못 먹게 생긴 거죠.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재물을 향했던 또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뉘우칩니다. 그거를 이제 세상 철학자들은 이제 실존,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다 이런 식으로 좀 근사하게 표현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거 이제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분석한 거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이 다른 것뿐이죠. 좀 철학자들은 어렵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거기 앞에 보시면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도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그거 정신 차렸다고 그러죠. 예. 자기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실존적 존재. 아, 인간의 실존적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 망한 거죠. 예, 가난해진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된 거죠. 나는 굶어 죽는구나. 예, 죽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옥 가는 거죠, 결국은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내가 하늘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버지 품금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금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면 우리 아버지가 안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은 못 가죠. 근데 아버지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런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었죠. 믿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예. 아들이란 자격은 못 받아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종이라도 좀 나를 받아주겠구나, 나를 받아줄 것을 믿었으니까 간 거죠. 안 믿어준다고 확신하면 안 가죠. 예. 그러니까 여기 벌써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죠. 그 의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쫙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받아주셨고 자기가 믿은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게 15장 22절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여기 벌써 의의 정가가 예수님께서 모형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옷을 입힙니다. 옷을. 의지같이 무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죄의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맞춰서. 그런 걸 다 머릿속에 하나님이니까 정확히 알고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짜놓으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딱딱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다들 그러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기하죠? 성경은 각각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서로 아이디어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누가 한 사람이 쓴 것 같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쓴 게 맞죠? 성령님. 네.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사람들에게 쓰게 해서 공통되게 그걸 다 똑같이 쓰게 만든 거죠. 보는 각도만 틀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진리죠. 모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는 못해서 그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여기서 회개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회개, 회심, 믿음 이걸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회심이 이게 전체가 회심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도는 게 죄를 버리고 도는 게 회개,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게 믿음. 근데 이 전체 과정을 회심 이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이니까 회심, 회개, 믿음을 섞어서 돌아가면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원리는 같다는 거죠. 원리는 같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죠.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다음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그렇죠? 마음으로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보세요. 여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질문처럼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 상담하실 때 이러죠. 그분이 이제 술 담배 하세요. 그러면 술 담배 끊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술 담배 끊는 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술, 담배 끊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술, 담배를 저절로 끊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담배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술, 담배를 끊고 안 끊고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술, 담배 끊은 만큼 다른 잘못된 행위로 하는 죄들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위로 죄를 안 하는 일은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하늘만큼 높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오해하면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이것도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함정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기도 행위입니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 기도를 할 때 영적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 거지 영적 기도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슈는 뭐예요? 항상 믿음입니다.
이게 자꾸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예. 그래서 왜 플러스 알파를 붙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잘 안 믿는,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걸 어떻게 걸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체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거예요. 뭐뭐 행동, 술, 담배 끊고 예수님 믿어라.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영접 기도를 해서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영접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불확실한데 영접 기도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 잘못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접 기도에서 구원받은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영접했다는 말은 있어요. 근데 영접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믿는 자라고 딱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영접 기도에서 받아들이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문 두드리는 장면이죠. 근데 그거는 다 7교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문맥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교제 회복을 말씀하는 거지, 불신자를 두드려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직접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 틀린 겁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진실되게 잡으세요. 버리고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거를 영접 기도를 했던 안 했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회개하고 돌았는데 플러스 알파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믿었어요. 다 믿었으니까 영접 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진짜 믿었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주세요라고 직접적인 그런 영접 기도를 안 해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 순간 거듭나는 거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초청한다고 오시고 아시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진실되게 믿어서 하나님 보고 진짜 100% 믿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자꾸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겁니다. 예. 왜? 이 마음 안의 작동이라는 내용을 자꾸 놓칩니다. 마음이라는 거. 근데 마음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편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좀 들여다보면서 그걸 보이게 할까, 자꾸 이게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 마음에 있는 걸 보이게 하려고 한 도구들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 기도를 했을 때 구원받는 건데, 영접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살펴보세요. 믿음에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믿음 자체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결국 구원해 주는 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공로예요. 그리스도가 다 해주신 거고, 그 피와 의의 공로를 단지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내 것으로 사유하는 거죠. 그걸 정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온전히 하나님 입혀주시고, 내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이제 그건 외적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내 내적으로 영과 혼과 관계돼서 특별히 영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행위는 0%, 인간의 행위는 0.0001%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한 건 행위를 인정 안 하죠. 그렇죠? 제가 여기 계시는데 성도분들 요즘에 코로나 어려우시니까 1억씩 드릴게요. 마음으로. 이거 효과 있어요? 10,000원이라도 드려야죠. 그죠? 그렇죠? 마음으로 1억씩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효과 있는 겁니까? 목회자 돈을 안 받으시려구나. 자, 누가 그러면 제가 일반 그냥 회사 사장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여기 회사에 근무하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 코로나 어려우니까 내가 상여금으로 이번에 여기서 1,000,000원씩 줄게 마음으로. 그러면 뭐라고 해 속으로? 우리 사장님 농담하나 지금? 그렇게잖아요. 진짜 줘야죠, 그렇죠? 10,000원이라도 줘야죠. 마음으로는 누가 못 줍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행위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걸 자기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요구하시냐면은 우리가 절대 자랑 못하고 그게 행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가 안 되고 전적으로 은혜니까 영광은 누구한테만 돌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만 돌려야 되죠.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 일하신 걸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죠. 마음으로.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 하는 거는요, 공로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감사, 찬송,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 갈보리에서 놀라운 희생을 다 당하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에 또 역사하셔갖고 우리의 그 죄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걸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었었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 영광이 지금 기르고 있는데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그렇죠? 먹여주고 시켜주고 재워주고 또 밑도 닦아주고 다 해주는 겁니다. 다 해줘요. 영광이가 자기가 커서 내 힘으로 자랐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님이? 불효자식이다.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줬는데 교회 와갖고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요, 자꾸 믿음을 행위같이 생각하도록 오류를 심어줍니다. 자꾸 믿음을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믿은 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노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행위와 상관없다. 그냥 마음을 다한 거고 그건 공로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새벽기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영접 기도를 해야 예수님 구원 받는다 같이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또 이제 천주교는 뭡니까? 만찬, 성례, 유아세례, 그다음에 그런 거 해야 된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오순절교회 뭡니까? 방언.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셨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경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믿으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방언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그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행전 시대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외국어를 구사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능력이 찌직 와갖고 갑자기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우리 유종남 선교사님 그거 배웠다고 옛날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갔더니 가르친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막 하면서 그거 해야 구원받았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갖다 붙이는 거는 무한히 생길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근데 그 갖다 붙이는 것들이 뭐냐면 다 그게 행위. 요걸 해야 구원받는다로 이렇게 자꾸 유도한다는 겁니다. 사탄한테 속아서. 그분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헷갈려서 그러는 거죠. 천주교나 그런 데는 모르고 완전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특정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진짜 어떤 순간에 내가 믿은 게 있어요. 믿는 날은 있습니다. 거듭나는 날은 있어요. 근데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그 날짜를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게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모순해 뻗냐면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날 몰랐다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고아원에 있는데 내가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 그게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존재해요? 근데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몰라, 고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 태어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의 관계, 이 회심의 관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구별이 저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버리고 돌아서 예수 믿었어요. 그 믿은 날이 있단 말이죠. 네? 그 믿은 날이 있어요. 거듭났으니까. 그 날을 내가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 못했다고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냐?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을 믿었냐 당신? 그럼 믿었다고 그러면 자꾸 머리만 생각해. 머리로. 그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믿었냐?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었냐?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럼 마음에 믿는 걸 할 때 거부감을 느껴요. 대부분. 왜? 마음에 딴 걸 믿고 있으니까. 딴 걸 붙들고 있으니까. 돌밭이 있고 마음에 가시밭이 있으니까,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믿으라 그러면 괜히 싫은 거예요. 그게. 이걸 버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진심으로 믿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거 부담 느낀다고. 그러면 왜 그러세요? 혹시 뭐 딴 거 믿는 거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찔린다니까요. 예. 그 제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은 제가 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 더 이른다.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10번째 기능이잖아요. 욕심, 돈 욕심.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 돌아갔다. 왜 근심했습니까? 아니 돈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내 남편, 내 자식이 왜 못 믿냐 이거죠. 뭔가 다른 걸 붙든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다른 거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로 그때만큼은 한 번은 버려야 돼요. 한 번. 그래서 완전히 가난한 마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상태가 됐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는 거죠. 지정의를 써서 다 온 마음을 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이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드렸듯이 타이타닉에서 빠졌을 때 거기 그 차가운 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 잘해도 소용없어요. 수영 잘해도 물이 영하니까 금방 그 저체온 쪽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명조끼를 받아들이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명종으로. 그런데 그 구명조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한 손을 받는 사람 없죠. 탁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귀만 들어요. 고개는 끄떡끄떡 이거야. 이건 안 보여요. 부자 청년이죠. 어떤 분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노 땡스. 이제 예수님 손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두 손을 다 내놓으라는 거죠. 이걸 버리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선언했잖아요. 이렇게 시도만 하지 예수님은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 벌써 마음에 못 버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붙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자, 왜 회개가 부정적이라고 그랬냐면 이 내용이 참 그 사람한테는 힘든 내용이죠. 자기가 그동안 사랑하고 믿고 신뢰했던 걸 버려야 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 취미, 뭐 자기 자신, 외모, 뭐 무한입니다. 무한해. 그래서 사람의 마음 우상 공작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좋아하는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리니까 근심이죠. 그게 기쁘지 않죠. 그래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7장 10절입니다.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 사랑하는 거 그거 붙들고 있으면 죽어. 너 그거 따라가면 지옥이야. 이거를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마음에 괴로운 거죠. 이걸 버려야 되냐만.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다. 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살려면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 모험 영화에서 그 엘도라도에서 금 찾았는데 금덩이를 딱 갖고 가다가 친구랑 이렇게 경계하면서 가다가 늪에 빠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럼 친구가 손을 내밀어 주는데 고민되는 겁니다. 이게 금덩을 버리고 줄을 잡을 건가?
아니면 금덩이를 지킬 건가 고민되는 거죠. 예. 근데 영화에서 그 사람은 금덩이를 껴안다가 늪으로 빠져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금덩이 같이 부와 같이 여기는 거야. 이걸 버릴 건가?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 그러면 이제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다 보세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우리도 몰랐으니까 부드럽게 설명을 잘 해줘서 예,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부드럽게 얘기해서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장면 보시면 강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할 때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리새인들한테 화내신 거지 보통 사람들한테 화 안 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개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한 번 해갖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돌밭이나 가시밭이 구원받고 나서 싹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천국이겠죠. 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근데 이게 다시 나란다.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 이게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도 집어넣고 우리 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생기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돌밭하고 가시나 뿌리 들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좀 있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잔디가 있는 주택에 살아요. 대부분 도시가 있는. 근데 그 잔디 관리, 이렇게 잔디 보면 굉장히 이쁜데 그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귀찮아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가만두면요, 이 잡초 이런 게 엄청 생깁니다. 그것만 있나? 두더지가 와갖고 막 다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손이 굉장히 갑니다. 물도 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도 쳐줘야 되고, 그런 해충이나 그런 동물들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두더지 이런 거 하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너구리가 와서요. 또 어떤 일도 있냐면 너구리가 오면 잔디를 이렇게 다 해칩니다. 잔디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얘네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뜯어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무슨 벌레 유충이 있어요. 군뱅이 같은 거. 그걸 먹겠다고 너구리들이 와서 밤에 이걸 뜯어내요. 이렇게 뜯어내요. 다 뜯어냅니다. 그러면 이걸 덮어놓잖아요. 네, 저도 있었던데 그 경험에 이걸 덮어놓으면 다음날 또 뜯어. 그럼 덮어놓으면 또 뜯어. 그러니까 밤에 뜯어놓고 낮에 덮고. 그럼 잔디 다 죽거든요. 뿌리가 뜯어지니까. 네. 그럼 그거 제거하려면 어떡하냐? 막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카요리니까 늑대는 아니고 이리죠. 이리 정도 되겠죠. 이리 오줌을 팔아요. 그러면 그거를 뿌려놓으면 이제 냄새를 맡고 안 오는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별별 방법으로 신경을 다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면 잔디 그거 신경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을 내버려 두면 다 그게 잡초가 자라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죄성 있고 죄된 세상에 사니까 계속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거해 주는 거죠. 그 날마다 제거해 주는 걸 역시 성경에선 회개라고 부르고 요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saving repentance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믿음도 특별히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saving faith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이거를 saving repentance라고 불러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faith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saving faith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living faith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믿음도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repentance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해야 될 리펜턴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 회개를 보통 자백이라고 부릅니다. 자백. 그냥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또 구원받으러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날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 바탕에서 다시 자라는 죄된 것들 이거를 다시 씻어내라. 이거를 제거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죠. 자, 그런데 자꾸 버리고 온 과거의 죄로 고개를 돌리고 쳐다볼 때가 있죠. 이는 마치 예수님 손잡고 있으면서 머리는 뒤로 돌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자, 이거죠. 자,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다 버렸어요. 예수님 손을 듣고 이렇게 돌아섰으면 예수님 붙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요거 성경에 나온 예화 있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 그렇죠? 시간이 없어 찾아보지 않는데 창세기 보시면 롯과 그의 가족이 안 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손을 꽉 잡고 두 천사예요. 둘이 양쪽에서 양손 두 딸하고 롯하고 롯 아내를 손을 꽉 잡고 데리고 왔어요. 절대 쳐다보지 마라. 경고했어요. 그래서 4명이 딱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롯의 하나만 이렇게 싹 돌아보고.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다. 바로 고모로 쓰고. 우리 예수님도 잡고 딱 가는데 딱 뒤로 돌아보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죠? 여기 지금 신부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새 신랑만 바라봐야 돼요. 옛 신랑을 자꾸 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결혼에 비유합니다. 우리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 신랑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옛 신랑 보는 거예요. 옛 남편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손은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았으니까 절대로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손을 뿌리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구원은 확실한데 자꾸 고개가 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남편한테. 그럼 이 돌아간 고개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께 고정을 해요. 그 고개가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회개죠. 자,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나의 과거의 교만, 자기자랑, 돈 욕심, 명예욕이 생각나 주님 대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자백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네, 이게 한눈 팔으면 안 되죠. 다시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봐야 될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마칠 때 이 내용들이 다 너희가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육신에 거기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그렇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으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예.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원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